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대가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다양합니다. 큰 기적도 있고 작은 기적도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기적이 있는가 하면 조용하게 진행되는 기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적이건 하찮은 기적은 없습니다. 모든 기적에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크고 굉장한 기적에 관심을 많이 갖죠. 예컨대 홍해가 갈라진다든가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이 멈추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큰 기적에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드라마틱한 기적들만 기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기적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룩하는 것,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저희 집사람 만난 것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저런 분을 만나서 40년 이상을 살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면 참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숨 쉬며 사는 것 기적이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 기적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 기적 아니겠습니까? 안 믿으려면 얼마든지 안 믿을 수도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는 것, 이보다 더 소중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눈에 띄는 굉장한 기적, 드라마틱한 기적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크건 작건 눈에 띄건 보이지 않건 그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그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앙인 중에 다라 요네코라는 유명한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머니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그만 어머니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요네코가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시도했죠. 그런데 얼마나 목숨이 모진지 죽지 않았어요. 나중에 침상에서 일어나 보니까 다리 2개가 없어지고 왼쪽 팔이 잘라져 나가고 그나마 남아있는 오른손도 손가락 3개만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몇 번을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침상에 누워있는 동안 아키도시라고 하는 한 신학생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계속해서 방문하며 요네코를 돌보는 가운데에 둘 사이에 사랑이 삭트게 되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 2 딸을 낳고 목회자 사모가 되어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던 중에 감자 껍질을 깎으려고 하는데 오른손 손가락 3개만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미끄러져서 깎을 수가 없습니다. 몇 번을 시도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난 참으로 살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감자나 깎는 것도 못하는 주제에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마음속에 굉장한 좌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자 깎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래야 가족들을 위해 저녁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감자를 도마 위에 놓고 먼저 반으로 자른 후에 그 다음 깎아진 면을 바닥에 고정시키고 깎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쉽게 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라 요네코가
감자 하나 깎는 문제까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이걸 생각하니 얼마나 산다는 것이 황홀하고 아름다운지. 그렇게 해서 지은 그분의 저서가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라는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다리가 잘라지고 한쪽 팔이 잘라지고 손가락 3개만 남은 사람이 무엇이 그리 가진 것이 많다고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감자 하나 깎는 작은 일까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꼭 굉장한 사건이 터져야만 기적이 아닙니다. 작지만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양손 양팔 두 다리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3손가락만 가지고도 감사한다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일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감자 깎는 것까지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찮은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다 소중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크고 작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이는 문제 같지만 여러분 개인에게는 큰 아픔이 되고 큰 문제로 안겨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만 안고 살아서는 우리 인생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 기적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기치 않고 갑자기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엘리사가 행했던 작지만 소중한 기적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금 컨텍스트를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들죠. 우리 지난번 다뤘던 5장에 보게 되면 나만이 나병 치유를 받는 큰 기적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6장 8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아람과의 전쟁이라는 큰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두 큰 사건 사이에 한 사람의 잃어버린 도끼 찾는 사건을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parenthesis, 삽입된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4장 44절에 이어서 기록되어야 될 내용이 여기에 기술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이 말씀 보게 되면 엘리사가 기르던 제자들의 학교, 우리 선지 생도의 학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 학교가 너무 좁아서 집을 확장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마도 선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거주할 처소가 모자라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 북왕국의 영적 흐름과 정반대되는 역행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왕국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상황인데, 오히려 엘리사의 선지학교는 숫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이긴 하지만 좋은 문제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거예요. 요즘 한국이나 미국의 신학생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많은 신학교들이 미달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좋은 신학교 가려고 재수까지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요? 아마도 사명자의 마음이 식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배가 고파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자가 참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줄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신학생들이 줄고 있는 현실에 비교해 볼 때에 엘리사의 선지학교는 갈수록 숫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축할 계획을 가지고 유단강으로 가서 나무를 베게 되는데요. 5절을 보시면은 생각지 않던 문제 하나가 일어나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생도 중에 한 명이 나무를 베다가 실수로 쇠도끼가 떨어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기 쇠도끼라고 하는 것은 X 헤드를 말합니다. 이 손잡이가 있고 쇠도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쇠도끼 X 헤드 부분이 떨어져서 물에 빠진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것인데 이것이 물에 빠졌으니 낭패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단언을 했더니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6절을 보겠습니다.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서 그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다고 했습니다. 쇠덩이는 물에 가라앉는 것이 정상인데 물에 떠오르게 했으니 이건 분명 중력을 거스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록된 기적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작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라를 구한 기적도 아니고 바다가 갈라지거나 하늘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아니고 겨우 물에 빠진 도끼 하나 건진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로버트 덴탄 같은 구약 성사학자는 이렇게 기술했어요. 엘리사에 관련해서 기록된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하찮은 것이다, 그렇게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다고 해서 하찮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얼핏 보면 작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소중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에만 관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주어지는 작은 문제에도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큰 문제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 안 돼요. 작아 보이지만 내 심령 속에 있는 작은 아픔도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해야지, 그래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아프리카에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귀국하셔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역하던 선교지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이 코끼리 떼의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코끼리의 공격을 막아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모기떼 때문에 예기치 않던 뜻밖의 복병이 몸을 무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큰 문제로 보이던 코끼리를 위해서는 기도했는데 작은 모기의 공격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은 것,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큰 문제만 문제가 아니에요. 모기처럼 작지만 우리를 물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문제가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히 예기치 않던 복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기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을 물고 아프게 하는 문제. 사람들은 작다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하찮지 아니한 문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물에 빠진 도끼를 건진 기적을 통해서 예기치 않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역경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맛보려면 능력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역경이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기치 않을 때 찾아오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 닥쳐올 문제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인생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모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를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반드시 함께 동행하는 자가 필요한데 그 동행자는 능력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가 엘리사에게 어떤 요청을 했나요?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엘리사가 그 벌목하는 현장에 같이 갈 것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사실 나무를 베고 작업하는 그 현장이면 자기들끼리 가서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엘리사의 동행을 요청한 것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엘리사가 벌목하는 현장에서 작업을 해야 될 그런 군번입니까? 그렇지 않죠. 연세도 많고 사실은 사마리아 성에 머물면서 왕도 만나고 고관들에게 지시도 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일꾼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은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국가를 지키고 큰 일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엘리사인데, 이런 엘리사를 나무를 베는 벌목장으로 오라간 것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엘리사가 그 요청에 즉각 예스라고 하고 함께 동행을 한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동행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엘리사가 선뜻 그들과 함께 갔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선지학교를 지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살아야지 장차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는데 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학교를 세우는 일인데 내가 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 선지학교를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동행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곳에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도와주기 위해 함께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끼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도끼날이 빠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 필요한 자가 누구냐고 하면 능력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엘리사의 동행을 요구했고 엘리사가 함께 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이 가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 힘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를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던 노래처럼 I did it my way, 나의 길을 가리라 그렇게 선포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My Way라는 노래 아시기도 하고 즐겨 부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노래 가사를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끝이 가깝고 And now the end is near. 끝이 가깝고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마주하고 있네. 내 친구야 분명히 말해둘게. My friend, I will say it clear. 내가 분명히 말해줄 것이 있는데 나는 인생의 모든 하이웨이를 걸어왔다네.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I did it my way. 내 방식대로 인생을 걸어왔다는 것이다. 굉장히 스트롱한 메시지 아닙니까? 인간의 의지와 실전을 강조하는 좋은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만은 과연 나의 방식대로만 살아서 내 인생이 바르게 진행되고 행복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노래를 부르던 프랭크 시나트라가 물론 많은 명성과 인기를 누리긴 했습니다만은 동시에 그는 많은 스캔들과 마피아와의 연루 때문에 고초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1998년 5월 14일 10시 50분, 밤 10시 50분에 시더즈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에서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I am losing. 나는 패배하고 있다. 나는 이런 자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I am winning이 아니라 I am losing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My way를 달렸는데 왜 치고 있다고 말한 것일까요? 혼자 달렸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날은 저물어 오고 있는데 죽음 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My way만 외친다고 진정 축복된 인생이 될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나의 힘, 나의 노력만으로 절대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행자가 필요해요. 함께 가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셔야만 여러분 인생이 바르게 진행될 수가 있고 무슨 문제를 당할지라도 그 문제를 이겨내는 기적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된 기적을 경험하려면 영적인 바른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절박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능력자가 동행을 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분을 향해 도움을 요청해야지 문제가 풀린다 그런 뜻입니다.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물에 쇠도끼를 빠뜨린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요? 내 주여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혹한 상황에서 다급하게 부르짖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다급하게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이와 같은 간청을 했을까요? 그 쇠도끼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빌려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려왔다는 말이 나가는 히브리어가 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그냥 빌리다는 것이 아니라 액을 하여 구걸하여 빌려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학생들은 나름대로 도끼를 가지고 가서 나무를 베는데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나무를 벨 도끼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불 자기도 이 귀한 일에 참여하고 싶은데 학교를 지는 일에 참여하고 싶은데 도끼는 없으니까 옆집 사람에게 액을 하다시피 해서 겨우 도끼를 빌려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도끼를 그만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만일 이 선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집안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도끼 빌릴 일도 없고
또 잃어버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겠다고 나섰더니 문제가 생긴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흔히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누구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어들고 까십거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당황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하다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때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비록 환경은 자기를 어게인스트하고 주어진 모든 여건들은 자기에게 불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최선의 해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 한 가지가 사도행전 28장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배가 파손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다행스럽게도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조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무 한 묶음, 문나무 가지를 주워다가 불에 넣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나무는 브라시우드라고 해서 땔감으로 쓰는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입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 바다에서 금방 나왔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그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서서 한 묶음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지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나무가지 사이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문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더라면 물리지 않았을 이 일을, 순한 일을 행하다가 독사에 물린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척이 툭 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불에 던져버렸더니 독사가 끝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독사가 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예기치 않게 생각지 않는 가운데에 독사에게 물리긴 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어떤 독도 나를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담대하게 독사를 뚫어버리니까 불 속에 던져지고 만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이 오히려 계기가 되어져서 멜리데 섬 안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됐어요. 그 섬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두 번째는 치유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버볼리오의 아버지,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쳐주는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치유받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머물면서 모든 대접을 다 받습니다. 편안하게 잘 먹고, 그리고 떠날 때 풍성하게 또 선물을 줘서 가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갑자기 독뱀이 나타나서 우리 인생을 무는 경우가 있죠. 갑자기 우리의 가정을 물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을 물기도 하고 내 삶을 물어서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독뱀이 나타나 사탄이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을 물 때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라는 것입니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떨어뜨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 인생을 살려서 더 힘찬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절대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경기는 힘들고 불안하고 이민국의 단속은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 자리에 나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한국 교회들이 침체되었다고 고민들을 합니다. 교인 수가 줄어가고 교세가 약해진다고 탄식하고 있는데 여러분, 탄식만 한다고 회복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 자리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영국에서 일어난 새로운 기도운동에 대한 기사가 있었어요. 조나단 올라예데라는 목사가 이끄는 기도운동인데요. 이분은 사실 원래 메디컬 닥터입니다. 원래 직업은 의사인데요. 지금은 그분이 그걸 다 내려놓고 기도 용사가 되어서 기도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미국이 이란 공습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선포를 하고 철야 기도회, Night Vigil Prayer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는 존 웨슬리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사탄은 쉬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우리는 24시간 Vigil Prayer, 잠자지 않고 기도해야만 사탄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영국 전역에 기도의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동일한 운동이 저희 이곳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부흥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된 회복의 역사는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에,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으며 외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중무기도 축제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중무기도 축제의 주제는 제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물된 동산 같으리라 그렇게 잡았어요. 물된 동산은 어떤 동산인가요? Spring watered garden. garden은 가든, 동산은 동산인데 이 샘물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동산, 이것을 우리가 물된 동산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메마른 지역 아닙니까? 땅이 다 척박합니다. 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른 곳이 다 말라가도 마르지 않는 동산이 있죠. 그 동산은 밑에서 샘이 솟아나오는 물된 동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회복되려면 물된 동산이 필요해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메마른 삶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지, 그래야 생기가 나타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한 삶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한 달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한 달만은 정말 전 교회가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이고, 기도할 때에 교회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도 펼쳐지게 되겠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추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생각지 않은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1차적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절대로 인생길 혼자 걷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적을 맛보려면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사실 기적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잡지 아니하면 그 기적은 나의 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사실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물에 빠졌던 도끼나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한 것입니다. 저 기적을 일으킨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도끼를 집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도끼를 그의 손을 내밀어 짚는 순간 그 기적이 자신의 기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신앙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세요. 그러나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그 축복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밟는 땅마다 너희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가나안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나 행하신 그 기적이 나의 것이 되려면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이 도끼를 찾는 사건은 얼핏 보게 되면 작은 사건처럼 보이고 잃어버린 도끼 하나 찾는 정도의 기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사건 밑에 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요단강은 나무를 제공하던 생명의 장소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도끼를 삼켜버린 죽음의 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죽음의 강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부둥 치고 애를 선다고 물에 빠진 도끼가 다시 우리 손으로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6절을 보십시오. 그 생도의 부르짖음 앞에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물에 던지니 쇠도끼가 떠올랐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사실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물을 휘저었더니 그 부력으로 쇠도끼가 떠오른 것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나뭇가지 끝을 쇠도끼의 구멍에 넣어서 도끼를 떠오르게 한 것이다. 자, 왜 이와 같은 시도를 자꾸 하실까요? 이 본문의 사건이 기적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 threw it into the water 라고 되어 있어요. Not stirred up, not whirling, just threw it into the water. 그 물 속에 나뭇가지를 던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강물에 빠졌던 소중한 것이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유명한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이 나뭇가지가 무엇을 상징할까? 그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죽음의 강에 빠진 우리를 건지기 위해 죽음의 물에 스스로 자신을 던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브루스 웰티키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킨 자가 죽음의 물에서 생명의 기적을 가져왔다. 참으로 좀 더 깊이가 있는, 상징적이긴 하지만 좀 더 깊이가 있는 그런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나무와 죽음의 물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그런 예들이 성경 속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나무로 만든 방주가 물에 빠진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드는 순간 홍해가 갈라졌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병에 물려 죽어갈 때에 나무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나뭇가지 사건은 단순한 나뭇가지 사건이라기보다는 장차 주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중요한 영적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죽음의 요단강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 이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를 해도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믿음의 손을 내밀어 이것을 붙잡지 아니하면 그 구원은 나의 사건이 될 수가 없고 그 축복은 나의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생명을 준비하시고 구원을 준비하시고 행복과 기쁨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할 치유의 능력을 준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 모든 축복은 나의 소유가 되어서 마음껏 기적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 리고아린 목사님의 그 디보션을 보니까요, 이런 제목의 그 글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In a storm you need I am 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이었어요. 풍랑 속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I am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I am이 무슨 뜻일까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 야훼가 I am이에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I am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죠. I am the truth, way and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vine. 내가 포도나무이다. I am the good shepherd. 내가 선한 목자이다. I am the resurrection. 내가 부활이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이 사실을 표현한 것이 바로 I am이라는 단어예요. 실제로 마가복음 6장에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들의 힘으로 아무리 감당해 보려고 했지만 감당할 수 없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캄캄한 밤 풍랑을 뚫고 그들을 향해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딱 한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Take courage, I am here. 내니 두려워하다. 그리 사용된 단어가 I am이에요. 여기서 소개된 하나님의 이름 I am은 Not I was가 아니에요. Not I will be가 아니에요.
Not I hope to be가 아니라 I am here. 내가 여기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You don't need to sweat it. 혼자 땀 흘리며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He is God. And that is enough.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He is God. And it is enough. 오늘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분이면 충분해요. 아무리 위기가 극심하다고 할지라도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모든 위기를 깨끗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떤 문제, 어떤 위기를 당하든 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를 쉬지 말라, 찬양을 멈추지 말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으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이긴 합니다만은 이 가사 속에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충분한 해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말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으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말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라. 기도를 쉬지 말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이름의 권세로 이기게 하시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인생의 질병과 고통을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가슴에 안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복음을 가슴에 안고 이 세상 가운데 달려나아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